누가복음 23장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봤던 내용부터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족게 하더라. 그 교회 역사 가운데 물리적으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연상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몬은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면 적어도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모든 것들을 같이 받고 공유했던 사람이에요. 물리적인 십자가의 무게를 알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조롱과 야유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뱉은 그 모든 말들을 마치 자기가 받는 것처럼 대리로 받았지만 어쨌든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사람들의 증오, 그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인간답지 않은 모습, 시몬은 걸 다 경험했던 거예요. 뭐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징성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든지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든지 십자가지라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해. 그게 의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넌 정말 십자가 질 수 있어? 그 모든 조롱과 혐오를 간접적으로라도 너는 체험해 본 적이 있어? 그 억울한 심정?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가끔 가다가는 그 진통, 그 막중한 무게, 사람들의 관심, 무관심,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우리는 너무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가슴을 치며 슬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
등장인물 중에 또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신통한 게 왜 여자들만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눈물이 많았나? 남자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못 느꼈나? 아니면 남자들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숨기고 속으로 울었나? 알 수가 없죠. 꼭 뭐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나온 결과는 여자들이 울고 있었어요. 감정이입이 더 잘 됐든지 아니면 남자들보다 더 예수님의 고난을 몸소 느꼈든지, 그렇게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왜 남자들은 안 보이지? 그냥 좀 신기한 거예요, 저는. What's going on? 그랬더니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그 울고 따르는 여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주신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여인들은 단순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한테 맞추는 그 시선과 집중되는 그 관심을 돌리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비춰져서 나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양떼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소위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다가 울컥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울컥할 때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이 내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울컥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 나를 위해서 울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내 자식 때문에 울 때도 있을 거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굉장히 연민을 가질 정도로 불쌍히 보이는 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울컥하기 쉬워요. 아니면 조금 단수를 높여서 예수님의 고통을,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 아픔 때문에 울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우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울었으면 좋겠다.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느끼는 어떤 면에서는 최절정의 환희, 기쁨, 자식을 갖는 거, 자식에게 모유를 주는 거, 해산의 고통을 지나고 나서 찾아오는 그 기쁨, 이런 게 끝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오는데 그날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너무 절망하는 상태에서 산이 언덕이 나를 덮으라는 거는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고통보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나무가 아직 푸를 때, 다시 말해서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또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들이 오는데 다 말라 비틀어졌을 때는 얼마나 더 참혹하겠냐. 비유적으로 우리는 푸른 나무들이에요. 푸른 나무는 내가 뭐 환경을 잘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는 푸르고. 그런데 우리가 푸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가도 우리는 가지가 무성한 푸른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른 나무가지들이에요. 결국 다 죽게 돼 있어. 마른 나무가지들은 죽어요. 말랐을 때는 이미 생명이 떠난 거예요. 약간 푸릇푸릇한 기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32절) 거기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범죄한 처음 우리가 이 한국 성경에는 강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뭐 강도를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하겠어요. 그보다 더 막중한 죄인들이에요.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 그냥 그렇게 반영된 거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내리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정의로는 우리는 모두 다 행악자들이에요. 좀 전에 불렀던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Give me five. 그렇지. 남편은 지금 뭔가 그런다. 나중에는 결국 우린 처형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서 행악자로서 우리는 처형을 받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나중에 한 사람이 고백하지만 자기들도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졌다. 어?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졌다. 그러니까 죄값으로 우리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행악자예요, 우리는. 선이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행악자들인데 우리는 다행히 우리가 사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악을,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이지 결국 죽는 거는 다 죽어요.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다 상징적이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그렇게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죠. 하필이면 해골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응? 생긴 모습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상징적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결국 우리의 육신은 전부 해골이 돼요. 우리는 해골이 되는 그 정점에서 우리는 다 생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추악화되는 거죠. 죄인들의 모습은 그렇게 추악화되는 거예요. 남은 건 해골밖에 없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의 악질 수준이에요. 이게 상상이 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고급스러운 옷이라도 입으셨다면 탐나서 예수님 옷을 뺏어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박하게 사셨는지. 도대체 인간의 악한 게 그 정도가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분위기는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도 죄인이 처형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을 나무에 달려 손과 발을 못을 박는 그 순간의 그 모습들 그 비명 그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구경을 나온 거마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정말 인간들은 정말 못됐다. 진짜 악질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꼭 뭐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그쪽 하마스하고만이 아니라 유크레인도 마찬가지죠. 러시아하고
진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해요. 그 사람들이 뭐 태어나기를 유난히 그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정부에서 입대하라고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야. 그럼 뭐냐? 우리한테도 그런 잠재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린 선해. 아이, 우린 그렇게까지는 못해. 아니요. 그 상황에 갔으면 얼마나 못했으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옷을 가져가요. Can you imagine?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여기서 신포도주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이 좀 그 고통을 당할 때 육체적으로 고통을 좀 덜어준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요즘처럼 뭐 의학이 발달해서 마취를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래도 그 고통을 좀 덜어준다고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 신포도를 갖다 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여기서도 그냥 하나의 단어 가지고 플레이하는 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막판에 가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비러하다. 신포도주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가는 조합이 아니죠. 식초는 쉬어요. 요새 식초가 뭐 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식초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도움이 된다니까. 예. 그런데 식초를 한 병을 마시는 사람 없어요. 포도주는 한 병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 쓰지만 달콤한 것도 있고. 그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즐거우려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마시다 보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신포도주야. 씁쓸해요. 뒷맛이 씁쓸하기만 해.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어느 정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상황 속에서 약간 마취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느끼고 싶지 않을 때 고통을. 우린 자기 마취용으로 꼭 포도주가 아니라 꼭 술이 아니라 자기를 달래는 방법과 기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좀 고통을 덜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참 의미도 있고 보람 있고 참 행복하기도 한데 하다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것들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어떨 때는 끝에 가서 보면 굉장히 필요해. 그럼 필요하면 너무 힘들 때는 어느 정도 그걸 마취시키고 싶거든.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습관들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약에 의존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에 의지할 때도 있고, 마음이 답답하면 그냥 뭔가 하나 사.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조금 어떻게 덜어지는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또 그거 안 되니까 또 사야 되지. 아니면 도박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나름대로 이 화학작용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있거든. 필요한 거를 어느 정도 달래주기는 달래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남의 걸 훔치면 훔치는 그 스릴이 있어. 갖고 가는 물건보다도 걸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물건을 훔친다는 그 기술이 마취하는 거예요. 그런 범죄가 점점 더 악화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죽이기까지 하는 거에서 소위 이 소시오패틱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연쇄 살인을 시작해. 흥분해요. 그걸 하면서. 인생은 씁쓸해요. 다 씁쓸한 게 아니라 비럴 스윗한 게 항상 있어. 스윗한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비럴한 것도 있고. All in the same. All in the same.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정말 불행해지는 것도, 인생의 씁쓸함을 맛보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꼭 성취하고 성공하면, 잘 나가면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씁쓸한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 씁쓸한 거를 느낄 때가 많아요. 인생은 씁쓸하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비루하다. 욥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비루하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 그런 걸 읽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스윗한 것만 찾아. 그리고 눈에 있는 게 스윗할 것 같아. 그거 가지면 내 마음이 좀 달래질 것 같아. (37절)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것도 참 재미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유대인의 왕뿐이에요? 온 천하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으셨냐고. 아니에요. 그냥 살인자들 사이에 끼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받으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 우린 그러죠. 우리가 뭐 권력을 잡고 성공하고 내가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그냥 미닝레스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39절) 달리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들이 있다고. 응? 두 가지 종류의 죄인들이 있다고.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절실하게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한 사람은 용서받고 죽어요. 예수님한테 날 기억해달라고 잘못을 깨닫고 한쪽은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별거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제가 그 현실적인 지금 사회에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좌와 우로 갈라져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하는 건 뭐 진보, 보수 쪽으로 갈라진다고도 할 수 있고 정당에 의해서 갈라진다고도 할 수 있고 교단에 따라서 갈라진다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우리는 꼭 편가르기를 하려고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그러니까 나도 자꾸 어떻게 그걸 피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오른쪽에 갈 때도 있고 왼쪽에 갈 때도 있어요. And we make that choice every day. 그럼 어느 길을 택해야 되나? 그 기준은 각자 달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정한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미국의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 낙태 그 수술을 하는 클리닉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피켓 뜨는 게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자기네들 주장을 아주 간단하게 피켓 들고 나오는데 뭐라 하면서 My body, my decision. 그건 뭐예요? 낙태하는 거는 내 자유다. 왜? 내 몸을 어떻게 하느냐는 내 자유니까. My body, my choice. 그런데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이 뭐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저희 세대 여성 성도들은 얘기해 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는 더 하고 낙태 수술 많이 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낙태 수술을 굉장히 많이들 했어요. 전 세대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흔들려서 낙태 수술을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면서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다 다른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뭐 생명의 존엄성으로 통하지 않아요. 지금 뭐 전쟁터에 가서 봐도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거기 가서 봐도 똑같아요. 서로가 다 상처 있대. 서로가 다 침략했대. 근데 그것도 제가 이해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젊은 층들, 미국 젊은이들의 7, 80%는 반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그것도 자기네 생각이니까 that's your choice, that's your decision.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TV에서 뉴스에서 나온 거 보면요. 이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정상적인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구호들을 외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이너센트하냐? 절대로 아니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하냐? 그것도 절대 아니죠. 유크레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피해자고 착한 사람들이냐? 러시아는 정말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러시아 전쟁가 아니죠. 그런데도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Are you on the right? Are you on the left? 그러니까 저는 자유주의자니까 that's your choice. 하나님께서 너한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주셨고 경험도 주셨고 you make your own decision. 왜냐하면 나중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바로 그걸로 심판을 받을 테니까. 네 기준 내 기준 다르니까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 그게 생명이 아니라고 낙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that's your choice, that's your body. I'm not going to stop you. 근데 너희들의 행위나 생각을 동의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경멸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자가 얼마든지 자기 결정에 의해서 낙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혔어? 왜 그렇게 미워해? It's their choice. 어? 아니 반이스라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막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그래?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게
저한테 예민한 건요, 우리의 모습을 반사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도 그랬어. 과거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도 고삐가 풀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 다시 이제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몬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self-denial. 네 자신 부인해. 근데 자신 부인하라고 그러면 우리 대부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내려놓는 거, 심지어는 이제 그걸 율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금식을 강요한다든지 엔터테인먼트를 하지 말라고 강요한다든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7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인 교단 다니는 사람들은요, 영화도 보면 안 되고 TV도 절제해야 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 믿고 나서 TV 없었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TV 못 봤어요. 없었어, 집에 TV가. 근데 여러분한테도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진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 예를 들어서 슈퍼볼을 한다든지. 그 집에 TV가 없으니까 못 볼 거 아니야. 그럴 땐 남의 집에 가요. 친구네 집에. 그거 보러. 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self-denial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의 자체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술 좋아하는데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 좋아하는데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도박하는데 도박도 끊어야 되고, 내가 즐기는 거 끊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해. self-denial 그러면. 근데 성경에 나오는 self-denial을 요약해서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부정적인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사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굉장히 간단한 긍정적인 거예요. self-denial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self-denial이에요. 그게 최근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꼴을 같이 공동체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non-essential,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열내지 마. self-denial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는 거야. 그 본질적인 거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잖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That's it. 그리고 나서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경건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죄를 지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싸움을, 소모적인 싸움을 해봤자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 이센셜한 거를 결정할 때는 뭐예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뭘 입고 갈까요? 안 했을 거야, 분명히. 그냥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어떨 때는 정말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야야 그거 입지 말고 오늘은 저거 입어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예외고,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점심 뭐 먹을까? 하나님, 오늘 점심 뭘 먹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냥 맛있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어. 즐겁게 먹어. 행복하게 먹고 건강하게 먹고. 그건 내가 알아서 그냥 하면 돼. 근데 큼직큼직한 것들은 네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할 수가 있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던 것처럼 억지로 했어. 근데 억지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번에 맞이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교훈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나의 영의 눈이 더 열린다면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싫어서 내 자신이 몸부림을 치고 싫다고 얘기해도 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네, 같이 부르자.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내 영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하시네
화목해 하신 성축하리라. 사모님 가운데 앉으시고 노래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모른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하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가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나가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날이 그리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이제 우리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같이 나눠야죠. 나의 자녀와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야죠.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최고의 높은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셔서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하루하루가 그런 삶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